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 가족도,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 줄 믿고 이 시간 그래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가고 이루어가고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17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믿음이 가려져서 낭망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고라 사건으로 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17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제사장 직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분깃이나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생업을 하지 않고 성막의 직무에만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전혀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성소의 직무는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더 나은 처우를 받겠다고 그 가정의 제사장 직무를 버리고 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유지하느라 제사장들이 맡겨진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십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 불살라 드리는 번제물 외의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심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므로 맡은 직무만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하도록 붙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앞서 분깃으로 주셨던 제물들은 10절에 말씀한 대로 제사한 후에 남자들이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될 뿐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의 생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 포도주, 곡식, 열매 등과 특별히 드린 것들, 즉 1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들은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도록 분깃으로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부패 방지, 변함 없음의 상징인데 이 말씀 그대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분깃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길게 오늘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특별히 생계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생계나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성소의 직무, 제사의 직무,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을까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그것은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축복처럼 보일 뿐이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 해당이 없어 보이고 별로 믿음을 더해주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의 분깃이 이렇게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물이든 첫 소산이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이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 분깃, 영원한 소금 언약이 그저 공수표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결국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들의 분깃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첫 소산을 드려도 될 만큼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드려도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축복받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제사장들의 분깃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돌보심으로 먹여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 관념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분깃이 된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분깃은 말 그대로 아버지, 부모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기업과 분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친히 돌보고 채우겠다.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고 제사장의 분깃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우치시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인도하심, 돌보심, 함께하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오늘도 충만히 나타나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시는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내 아버지 되심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기에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두려움, 근심, 염려가 온전히 물러가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오늘도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끊임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누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온전히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받고 누려 이 하루를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